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이제 표적과 기사 1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사는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기사와 기적과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병자를 치료하는 걸로 또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병자 하나하나 고칠 때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가 배 위에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든가 풍랑을 잠잠케 한다든가 또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다든가 이러는 것은 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어떤 예수님의 사역 또 유대교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또 새로운 시대의 새 계약이 어떻게 열릴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베데스다 못이 있는 곳에 이제 물이 동할 때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치료되는 역사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쭉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가로 가시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그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치료받고 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다가 물이 동하면 또 가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또 치료되고 그래서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자리에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치료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교라는 절기에 맞춰서 그 때를 맞춰서 또 그곳에 꼭 가야만이 되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여시는 것은 어디서나 어느 때더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속되는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혼비백산되고 무서워 떠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풍랑도 창조주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을 지금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바람과 악한 역사들을 자연의 붕괴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잔잔케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창조물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9절 이하에 가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하인들이 떠다 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이 다 돼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다가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제물로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합니까? 왜?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까이서 팔아주니까, 장사를 해주니까 그곳에 와서 돈만 가지고 덜렁덜렁 왔다가 거기에서 이 제물들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데 상당히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호통을 치시면서 성전 안에서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오니까 여기 돈으로다가 그 재물들을 살라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그동안은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의 국한된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만 여호와가 있는 게 아니라 만민이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경외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이 기적이라는, 기사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제 이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그 말씀은 이제 유대 종교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으로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소가 돼서 죽으심으로 피해 제사를 끝내시겠다. 그래서 다 내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즉 구약 시대는 끝이 났다. 유대 종교는 구원이 없다. 오직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것은 바로 그거 써 있어요. 이건 완전히 표적을 드러내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23절 안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6월절 제물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여주시는 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겁니다. 즉 맹물과 같은 인간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이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물과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같은 성령의 영이 거하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익어가는 포도주가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되고 짐승을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남에게 보이고 이러는 것이 종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고 내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맹물 인간이 내면적으로 영과 혼이 포도주로 성령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새로 거듭나는 것이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소에서 다 이것이 설명되고 있고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더 나가서 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배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그래서 동물을 손짓해가지고 그 배가 와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는데도 얼마나 넘치는지.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착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고기를 낚아오르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했더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 말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말씀 한마디를 믿었더니 이 엄청난 고기를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 결국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때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걸 발견할 때 그 인생은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그 바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배와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너희는 그때부터 주업이 뭐냐? 바로 주업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고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오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주업은 뭐냐? 메조리트 오큐페이션은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 그것이 인생 사는 첫 번째 목적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 그 부업이 이제 뭐 고기도 낚을 수 있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 설계를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때부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니까 인생의 물질 세계를 초월했다. 이 인생의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또 더 나가서 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가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곧 나병이 나버렸어요. 문둥병.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까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기를 너는 이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전하지 말고 너 몸을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이 치료받은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 보이고 거기에서 너가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걸 입증해라. 바로 이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에 의해 관리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치료됐다, 안 됐다는 확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즉, 다른 질병은 몰라도 나병이라는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질병. 그래서 전염되는 질병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의 누이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그때 이 누이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하면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격리돼서 나중에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치료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병 환자들은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철저하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런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 나병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드러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끝이 뭉그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끝이 뭉그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 혀가 뭉그러진 사람이 있고 이 나병이라는 것은 감각을 못 느끼는 병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어느 지체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시에 찔렸는데 온몸이 아프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해도 곡할 줄을 모르는 이 나병에 걸린 이 세대를 한탄하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이제 그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7 귀신이 쫓겨나가. 악귀가 다 쫓겨나가서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이런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러 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도로는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을 내지 못하고 거기서 말라 죽고 가시떨기에 또 떨어져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 또 저되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이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하늘나라가 100배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 심령에 떨어진 이 씨앗, 하나님 말씀을 자꾸 뺏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귀신이 기운을 막고 또는 이 바위라는 귀신이 싹을 못 내리게 하고 공중의 새라는 귀신이 이걸 날름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텅 빈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빈 밭이 될 때 거기에다가 귀신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나쁜 영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 귀신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귀신이 들어갔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그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건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 속에 들어간다. 영혼 속에 들어간다. 혼백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혼백 속에 못 들어가고 영혼 속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귀가 아무리 갖다 이 씨앗을 뿌릴지라도 가지를 뿌릴지라도 싹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바로 뭐예요? 7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말씀이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면 뭡니까? 광야에서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건 7 귀신보다도 더 많아. 군대 귀신이야.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는 군대라 그러면서 무적용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 무적용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오늘 이 사건에서 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 귀신은 사람에게도 들어가지만은 이 생물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돼지에게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집안에서 무슨 사업을 다시 한다든가 그러면 소를 잡는 게 아니라 닭을 잡는 게 아니라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머리를 놓고는 그 입에다가 돈을 갖다 물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돼지에 들어간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적행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무적행에서 왔다는 거예요. 무적행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곳에서 이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적행에 집어넣지 말게 해달라. 무적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귀신들이 역사하고 근본 거기에 그 아지트가 바로 이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냥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명하지 말고 나살 예수의 피로 나살 예수의 십자가로 나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무슨 귀신아 사탄아 마귀야 묶이면 묶일지어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이면 묶일지어다. 그리고 꼭 저주를 해야 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무적행 속에 들어가라. 여기까지 해야 돼. 무적행 속에 들어가라. 그럴 때 바로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역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분명히 여기서 쫓아냈는데 저 옆에 사람한테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나와.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만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아요. 요새 교회 안에 문둥병에 걸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믿는 자를 볼 것인가 믿는 자를 볼 것인가 여러분 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33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야. 여자하고 어린이 빼놓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한 2,000명은 먹은 것 같아. 먹고 남은 조각이 12조각이 남았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배를 타시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그곳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유령인가 해가지고 놀라는 거야.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자가 있으니까 막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바닷속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붙잡아서 바람을 그치게 하고 이제 배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막 예수님에게 다 절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 5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야. 거듭남이라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바로 성만찬의 주인이시라는 성만찬의 표적을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예수님을 먹지만은 나중에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를 먹기 시작해. 나를 먹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게 먹혀가지고 수동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럴 때 뭐예요? 고요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 그런데 예수님이 유령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도 예수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세상이라는 풍랑, 환경, 파도 그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바다이라는 환경을 지배했지만은 그가 예수님에서 초점을 띌 때 바로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4차원, 5차원, 12차원이신 주님만을 오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바다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표적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모든 표적이 들어있어요. 정말 마지막인데 요한복음 9장 30절 이하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 이후로 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는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요. 그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러고 얘기했더니 바리새인 중에서 아니 우리가 뭐 맹인입니까?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죄가 있다. 즉 뭔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표적이 있어요. 두 종류의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맹인이 있고 하나는 영체의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육체가 맹인이 됐으면은 영적으로 눈이 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것이 다 감겨 있으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진리를 찾기 시작하고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영적으로 눈이 떠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이 밝으면 눈이 밝으면 영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육신의 맹인은 10분의 1도 안 돼. 0.01%야. 그러나 영적인 맹인은 99.99%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맹인을 보면은 나는 눈 뜨고 다니니까 저 사람보다 복 받았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너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병자 하나하나 이 소경 고칠 때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이 표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소경을 예수님이 고칠 때마다 주님 내 영적인 눈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